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을 흙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돌로만 이루어진 돌산은 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말 사전은 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강, 호수, 바다와 같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 흙이나 돌로 구성된 부분 일체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산과 초원, 사막과 전답, 돌산을 포함해서 지구상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체의 묻, 한마디로 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해 한가운데에 외로이 버티고 있는 돌섬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땅이라면 그 땅의 넓이와 크기가 대체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그 광대한 부분이 모두 땅으로 동일하게 불린다고 해서 그 땅의 의미와 가치마저 다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쓰레기와 폐허로 뒤덮인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돋아날 수 없는 죽음의 불모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과 저주의 땅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룩한 땅, 성지로 사람들에 의해 기려지는 땅도 있습니다. 천지사방이 온통 땅투성이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지로 기려지는 땅이라면 그 땅은 정말 특별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떤 땅이 거룩한 땅, 성지로 구별되고 기려지겠습니까? 성지란 종교 용어로서 역사적, 유적, 사건, 인물을 기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각각 최고의 성지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그 두 장소가 두 종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지란 철저하게 과거를 기리는 과거 지향적인 장소입니다.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한 장소가 성지로 구별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인간의 인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40세에 이집트 왕궁에서 피신한 모세는 그 이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 양을 쳤다면 모세가 소유한 양떼의 수가 엄청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자기 소유의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한 탓에 그가 치고 있는 양떼를 포함해서 그가 지니고 있는 것 가운데에 장인 소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이 80이 되기까지 빈 털털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던 모세가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날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가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했다면 모세는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을 가리켜서 그곳은 거룩한 땅, 곧 성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수분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중동 특유의 가시나무를 제외하고는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돌산이었습니다. 그곳에 거룩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돌산을 가리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곳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땅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전의 신앙 위인들, 이를테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신앙 인물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그 이전에 신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100세의 나이에 얻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드라마틱한 신앙 행위가 연출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신의 산에 최초로 올랐던 사람이 이날 모세였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지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성지처럼 과거의 유산이나 유물이 아니라 과거와는 전혀 무관한 곳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모세가 서 있는 곳을 성지라 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은 거룩한 성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지였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의 장소에는 계시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모세가 서 있는 곳 이외의 땅은 모두 거룩하지 않는 땅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온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도 동시에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이 온 세상 만물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온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계셨기 때문만으로 그곳이 성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성지가 되는 데에 필요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본문을 설명하는 충분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날 그곳이 성지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일 수 있었다면 그 순간에 그 이외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외의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으로 인해 모두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었고 식물과 짐승이 있으라 하심에 식물과 짐승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일러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는 자는 하늘의 별을 통해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 돋아나는 풀잎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곳이 성지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본문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해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의 돌산에 불과한 그 시내산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